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시대가 혼란스러워지고 한 시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나라가 약해진다거나 경제가 흔들리거나 문화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가장 깊은 위기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가장 깊은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시대가 위기를 맞이한 시대, 참된 위기에 빠진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 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이 시대는요. 제사장이 있는 시대였을까요? 없는 시대였을까요? 있는 시대였습니다. 성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막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남았습니다. 종교적인 틀도 남았습니다. 제사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희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겉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약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컬어 우리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곤충이 탈피를 하고 나면 성충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모양만 그대로 남아있는 껍데기가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매미를 잡으려고 그렇게 나무를 쳐다보고 매미채를 휘둘렀는데 어떤 때는 매미인 줄 알고 탁 잡아보면 매미가 아니고 매미 껍데기였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껍질만 남아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사무엘이 부름을 받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시대가 위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짐작컨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거기 예배 형식도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정해진 때를 따라서 모세오경의 말씀도 이때 이렇게 낭독이 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한 소년을 부르심으로써 그 시대에 꺼져 있는 진리의 빛을 다시 밝히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1절은 바로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심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결론이 너무나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저희들은 붙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시 느껴지시죠? 공통된 단어가 뭐가 있죠? 숨기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 숨기면. 그랬더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숨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사실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또 사실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읽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사무엘이 소년이었겠죠. 아마 다윗과 같은 소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하였냐면은 그 이야기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젖된 엄마의 젖을 뗀 다음부터 자기를 길러준 사람,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사람인 그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냥 니네 집 좀 힘들어질 거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도 예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최종 선언이 그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이 말씀 꼭 전해야 되나? 꼭 전해야 되나? 내가 전하면,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엘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무엘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이런 얘기 꺼냈다가 사무엘하고 이 엘리하고 엘리 집 아들 홈니아 비나스하고 홈니아 비나스, 네, 이 관계만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네. 이거 좀 순화해서 뭐가 말할 수 없을까?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순화해서 말할 수 없을까? 예,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숨기지 말라라고. 조금 더 숨기지 말라. 여러분, 숨기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냥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무엘에 주석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이건 좀 빼고 이건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는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설교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또 이 좋은 설교를 넘어서 또 이 설교의 영향력이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좋아할 것인가?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교회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이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받기보다는 우리 편의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유혹이기는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듣기 좋은 거죠. 듣기 불편한 거는 괜히 찜찜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꿈만 이상한 꿈을 꿔도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한데 어려운 말씀을 들었다? 이거 굉장히 사실 참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 약간의 편집을 가미를 하는 것입니다. 할 만한 것, 하지 못할 것 나누어서 그냥 할 만한 걸 하면서 했다라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이게 누가 보여준 모습이냐면은 하와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이것이 하와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맞는데요. 이번 경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님 이 정도는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런 말씀이 생각도 들기도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엄격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못 삽니다. 오늘 순정반에서 나왔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은 현실이 먼저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 겁니다. 인정은 하는 겁니다. 그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인정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태도는 무엇이냐면 숨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부정은 하지 않지만 숨기는 것입니다. 미뤄둡니다. 나중으로 미뤄두기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례해도 좋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거칠게 말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례와 거친 것을 솔직이라는 말로 아주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눈물과 떨림이 늘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떨림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서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떨림으로 감춤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피해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실제로는 말씀을 적당히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내 양심을 찌르실 때에 나는 그것을 적당히 덮어놓고 타협하면서 지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숨긴다 그랬을 때 사람들 앞에 숨기는 것보다 사실 1차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숨기는 경우가 더 많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한테 가감없이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었을 때 여러분 참 역설적이에요. 어떤 부분이 역설적이냐면 요즘에 예수님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한가요? 편하지 않은가요? 어떤 때는 편하고 어떤 때는 안 편할 수도 있겠죠. 설교 단상에서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메시지가 인기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인기가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조회수를 보시면 압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해야 된다. 참 중요한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옳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좋아하니까 그런 소리를 더 많이 한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가? 그 말씀 앞에 떨림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영역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전해지는 이런 말씀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 해야 될 말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가 진짜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셔서도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도 지기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될 말입니다. 해야 될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목사인 줄 뻔히 아는데 동창회 이렇게 선배들 가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자리에 가보면은요. 목사님 오셨어요?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은 다 술도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앉았다가 이제 어쨌든 선배님들이시고 또
친밀하게 지내는 동창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이야기도 듣고 세상 흘러가는 것도 좀 듣고 합니다만은 갈 때는 꼭 이렇게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 예수 얘기는 뭐 또 맨날 또 같은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모습 속에서 아 참 이런 얘기하는 게 어려운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되면 그렇게 어떤 때는 좋은 은혜가 있고 서로 또 더 큰 감동을 나눌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혼자 굳이 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또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이 엘리에게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곤란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때는 숨기거나 아니면은 돌려서 말하거나 안 그러면은 좀 이게 뭔가 하여튼 이렇게 좀 미루거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어떤 교회가 그러냐 이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나 자신에서부터. 그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건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선하신 대로 하시기를 바란다. 굉장히 경건한 말입니다. 근데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아니 지금 사무엘이 그대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두려운 말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아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엘리 입장이라면 이거 아멘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너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해라. 내가 엘리의 집에 더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건 완전히 절망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마음이 무겁냐면 엘리가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처음 엘리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때 엘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엘리 집안의 문제는 워낙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 듣는 게 아닌데 엘리는 왜 여기까지 와야만 했던가라는 것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엘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 앞에 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 이 핸드폰에도 저도 깔아놓고서 늘 드는 생각이 그래요. 핸드폰에 혹시 성경 어플 몇 개 있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어플 있으시죠? 예. 몇 개 정도 혹시 깔아놓고 계십니까?
저 몇 개 깔아놓고 있을까요? 저 7개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예, 욕심이죠, 욕심. 네. 어떤 거 하나만 이렇게 봐야 되는. 이걸 보다 보면은 요 어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어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공동체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깔려 있고. 예,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어떤 사전 같은 어플도 있습니다. 성경 원어 사전이나 이런 어플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영어 성경 또 한번 들어보겠다고 또 해놓은 것도 있고, 한글 성경도 한 3개 정도 깔려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몇 개나 들을까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안 사용합니다. 어플 거의 안 사용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경책 종이로 된 성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종이로 된 성경 보고요. 사실 깔려 있는 것들은 대부분 PC에도 깔려 있는 것들이라 PC를 사용하라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 그러면서 욕심만 앞선다, 마음만 앞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봐도 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어플리케이션도 다 나와 있습니다. 틀기만 하면 설교가 들립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책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듣는 것 그리고 깊이 순종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른 이야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지만 삶은 그대로고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평가할 줄은 아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 아니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감탄하기 전에 더 중요한 입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엘리는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주변에서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신 아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가족들도 얘기했겠죠? 아마 같은 지파의 사람들도 와서 걱정했을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나 엘리는 그 많은 말을 듣지만 문제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그랬을 때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참 좋네. 몰랐던 걸 알게 됐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맞는 말이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거 우리 남편 딱 들어야 되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은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될 말씀이 제일 첫 번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이야기로 받고 있지 않은 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집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일 뿐만 아니라 삶의 운전대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 시대의 회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데서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예. 사무엘의 시대에 필요했던 거는 더 많은 종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집회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벤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여러분 참 좋은 찬양 듣기만 해도 마음에 확 감동이 오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떨어야 됩니다. 진짜 떨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진짜 내가 떨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 여기서 아름다운 결론이 맺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느냐, 죽어가던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BBA, 출애굽기 BBA 과정 거치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의 시대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죠. 다시 사무엘에게 오셔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증표가 나타나는데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말하는 족족 다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도 무조건 사무엘이 말하면 다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된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 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전하게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에 무게가 실립니다. 능력이 더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세상에도 말이 넘치고 정보도 넘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들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얼마나 될까? 가슴을 흔드는 말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자꾸 이렇게 제 가족 이야기 하는 것을 가족들도 싫어하고 딴 사람도 싫어하는데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나마 시험에 들어도 수습할 가능성이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 이야기를 하다가 시험에 들면 수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제게는 뭐 특별히 지금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오래간만에 시집을 한 권 선물을 해줬습니다. 나태주 시인 아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냈던 시를 다시 한번 정돈해서 이렇게 시집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선물한 이유는 그 칼세미나를 갔는데 칼세미나 수련회에 그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목사님 교회에 그분이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인이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부영가 공주인가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 시를 딱 하나밖에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충 보면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못 해. 길지가 않더라고요. 길지 않고 짧은데 감동이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다가 좋아서 이제 선물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가슴을 흔들고 잠깐 감동을 주고 야, 이게 참 언어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깊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영혼을 깨우고요. 죄인을 돌아오게 만들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사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말은 사람의 말로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이런 영혼을 깨우고 죄인이 돌아오게 하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에, 엘리의 말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사무엘의 말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엘리가 공자를 논했겠습니까? 불경을 읽었겠습니까? 엘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대고 스피노자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를 얘기했겠습니까? 엘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오경을 읽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 모세오경을 읽어주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순장님들도 계십니다.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이 흩어지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이 허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자녀의 귀에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이 말들이 살아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시대를 다시 살리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다락방이 은혜의 정말 성령의 기름이 주르르 흐르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 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죠.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먼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감동시키실 때에 제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저 자신이 안 본 척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전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참 소망이 됐습니다.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 시기를 거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우리 다락방에서부터
또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순장님으로부터, 교사로부터, 우리 학부형들로부터 주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 시대를 새롭게 하는 말, 어두움을 밝히는 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말,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